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5월 24일 부활절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3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친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을 주셔 감사합니다. 시와 때를 따라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주님,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고 하늘 아버지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시기, 분쟁, 거짓의 언어가 참 생명의 언어로 바뀌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여,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벌써 3개월이 지나갑니다. 살아가는 성도끼리 뵙지는 못하지만 주 안에서 서로에게 중보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위에 주의 이루하심으로 만져 주옵시고 특별히 홀로 사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애통하는 기도에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신호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쪼개지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소망이 되시며 참 사랑이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확정하고 확정하는 고백이 있는 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온라인 예배 한 컷 한 컷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목사님들과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다음 세대의 예배 처수인 비전을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며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안전간의 공사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중단 없는 선교 사역으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통받는 우리 모두의 탄식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를 돌아보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5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카나다 광육교회 온 교우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안아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나 아티클들을 읽다 보면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다방면에 있어서 분명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글들에서는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 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이 뭡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요, 교회 사진입니다. 참 예쁘지요? 저 사진을 찍었을 때보다 지금은 꽃이 더 활짝 피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낮에 차를 타고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진을 한 장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야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의 야경도 참으로 멋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사무실까지 낮에 저기를 걸어가고 있고요, 또 밤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사무실에서 보내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밤에 제가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낮에 걸어갈 때와 밤에 걸어갈 때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느낌은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제가 즐기면서 걸어갑니다. 때로는요, 교회 마당에 야생 토끼가 뛰어다닐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토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면 참으로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늦은 밤에 혼자 그 같은 길, 그 짧은 길을 걸어가면은 낮에 느꼈던 평화는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그 교회 전등들을 다 켜놓는다 할지라도요, 그 전등 주변만 이렇게 밝지 다른 곳은 어둡습니다. 얼마 전에 이 쿠키틀람에서 쿠거가 나타났다면서요. 누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코요테가 돌아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딱 듣고 났더니요, 풀밭에서 무슨 소리라도 딱 들리면은요, 다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장소, 같은 길을 걸어가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빛이 있어서 주변이 보이면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지만 밤에 빛이 안 보이면은 긴장하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빛이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길을 편안하게 걷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요,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할지는요,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앞으로 펼쳐질 일이 좋은 것인지 위험한 일인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 여정에서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무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 하셨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7장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에 두 가지 행사를 합니다. 하나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깃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해서 한 행사가 바로 이 행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는 뭐냐면, 두 번째 행사는 불을 밝히는 행사를 합니다. 이 광야는요, 물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길도 찾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해주셨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지요. 이 불 기둥을 구름 기둥이 둘러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등불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구름에 둘러싸인 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차기를 기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빛이라고 할 때 그 전제는요, 이 세상이 지금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요, 빛이 필요했습니다. 빛이 무엇이길래 필요합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은요, 혼돈의 세상에 빛을 만드시는 것을 시작으로 생명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에 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때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돌아서야 함을 선포케 하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놓여 있자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생명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귀한 뜻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도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과 테러, 살인, 폭력, 마약, 질병, 가난, 기아 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짙은 어둠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될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비춰주시면 길이 보입니다. 어두운 세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증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익숙합니다. 매학기 써리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서류를 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살면서 또 여기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반드시 또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말로 확인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말로 확인하지 않고요, 반드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서류를 내라고 할까요? 불신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불신하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하면 예수님도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수차례 설명을 하지만 결국 그들은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인 존재는요, 절대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빛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빛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어둠은요, 빛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상태는 빛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깨닫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따른 사인이 되는 기적도 같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의 사건이 7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매치가 되는 그 사인이 되는 그 기적의 사건은 뭐냐면 9장에 등장을 합니다. 9장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어떤 기적의 사건입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자 못하던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앞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뜰 때에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면은요, 어둠의 실체가 제대로 보입니다. 이 어둠의 실체를 제대로 볼 때에 우리가 빛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어둠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 어둠의 영을요 전파시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흘러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게 만들고요, 대립하고 갈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어둠의 영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슬그머니 다가와서 어둠이 더욱더 퍼져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내 안에 어떤 어둠의 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간 그 가정은요 가정 가운데 어둠의 영이 스며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공동체로 가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로요 어둠의 영이요 슬그머니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가면요 교회에 어둠의 영이 퍼져나가는 거고, 내가 일터에 가면 일터에 어둠의 영이 퍼져나가는 거고요, 내가 어떤 모임에 가면 그곳에 어둠의 영이 퍼져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데요, 사탄은 어둠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결국 회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요 영의 눈을 밝게 떠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실체를 온전히 바라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탄의 원하는 그러한 것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차단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빛 대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생명을 얻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 어떠한 상태를요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의인지 죄인지를요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요, 자기가 보는 것이, 자기가 듣는 것이요 진리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이 딱 비춰지게 되면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죄인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내 자신의 상태를요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죄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나는 의의 길로 가는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상태가 제대로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속에 어떤 지금 어두운 영이 채워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딱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죄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요 다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향하게 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이 나를 인도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밖에는요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이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저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 간다고 해서, 내 친구가 가고, 내 동료가 가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저절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빛 대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은요,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디를 드라이브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다 보니까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터널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참 쭉 가다 보니까요, 갑자기 우리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지진 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터널을 한참 가다가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돌덩어들이 몇 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터널 안에. 그리고 자동차의 전원도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문을 열고 이제 딱 나갔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딱 내렸는데 처음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뭔가 희미한 약간의 밝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다 보니까 앞에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불빛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 만약에 저런 불빛이 봤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같은 터널이라 할지라도요,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차이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사람을 많이 아실 텐데,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팔다리가 없이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살도 결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희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떠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I was 15 years old and I read John chapter 9. A man was born blind and no one knew why. Jesus was asked by everyone, why was this man born blind? Now, my doctors don't know why I was born this way. My parents don't know why I was born this way. And I want you to know
that we don't have any answers for my birth defect. Jesus said this blind man was born this way because God's works are going to be revealed through him. Jesus spits on the dirt, puts mud on the face of the blind man, and there is no record of the blind man saying anything, flinching, asking anything, moving backward, nothing. Jesus performs his miracle as he is still. I realized Jesus did not sit the blind man down and say, Mr. Blind Man, my name is JC. I'm the healer. I'm about to spit in the dirt and give you a facial. And after we wipe the mud off your face, you're going to see. He didn't do that. God doesn't need to tell me his plan. I just need to be still and believe he has a plan. That's when you walk by faith. Why would you need faith if God told you everything? If I was age 8 and I prayed for arms and legs and God instead told me everything he's going to do until the age of 33, you got to be kidding me. I would die of shock. Writing books, 55 languages. If God can use a man without arms and legs to be his hands and feet, then who can God not use? Amen? He loves you, and he can do anything with your broken pieces.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자살까지도 결심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본 사람은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나쁩니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이 상해서 너무나도 괴로우십니까? 정말 음식물을 한 모금도 하나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드십니까?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부모님들,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 빛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지 상상만 해도요,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어둠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그들에게 비추어서 다음 세대에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비추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그늘져 있는데 주님, 빛 되신 주님 찾아오셔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바라보며 살기로 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믿사오며 우리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다시 빛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발전했다고 하고 풍요로워졌다고 하지만 온 땅 가운데에 여전히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생명의 빛 되신 주님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거룩한 빛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에 걸어갑니다. 희망의 빛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에 걸어갈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가 이런 빛된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가고 있지만 아직 50명 이상 모임이 제한되어 있어 본 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방침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함께 인내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 제공되는 말씀은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들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9.11 긴급 중보 기도 때 온 가족이 같이 듣고 기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매주 주보에 이달에 외울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땅과 교회,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되었던 속회 인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속회공과 23과 24과 온라인 모임 줌 사용 방법, 온라인 속회에 간에 교육할 예정이니 속장 인도자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에 줌을 통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속회나 선교회 모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홀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웨슬리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역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안심하고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또는 온 가족이 중보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교회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들 공유하면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가 격리나 출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도우미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식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이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올 때에 저희들 빈손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물질의 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담겨진 저희들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 그 열정 헌신하는 마음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 바친 손길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 것을 주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그의 가정, 어두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라면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주님의 가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심으로 주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그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귀한 빛으로 비춰질 때에 생명이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를 값지게 세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올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밝혀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빛을 온 세계에 비추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빛으로 비춰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밝은 빛을 우리 앞에 비추어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주님의 빛된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값지게 세워주신 우리 가나다 광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